간주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을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부의 사랑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성자의 구원과 은혜로 함께 하옵시고 또 성령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금 저희 다시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다시 새롭게 되어 감격하며 뜨겁게 살고 싶습니다.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머리 숙여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며 허탄하게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싫어하시는 것을 더 많이 행했던 저희옵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도 그러했고 말과 행동도 그러했습니다. 받은 바 은혜도 많았건만 그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살았습니다. 주신 소명도 귀하건만 그 소명 저버리고 불의한 청지기로 살았습니다. 남을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는 일을 더 좋아했고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를 더 원했으며 때마다 거짓과 위선, 교만과 허세를 부렸습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런 형편없는 저희를 기억하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각자 입술로 지은 죄를 조용히 고백하십시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했습니다. 허탄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만 골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이 다 죄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 찬송가 312장을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이방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시나.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써다라. 그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에는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2023년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서 삶의 예배자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2023년 새롭게 허락하셨는데 이제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어서 저희들 이제 새로운 습관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도 주님 주신 소명 따라서 성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아갈 때 전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신 주의 자녀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고백하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영과 혼을 쪼개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우리의 삶에 지워진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어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으며 담대히 귀한 사역 감당할 능력을 더 하시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역을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스려 주옵시고, 특별히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통일되어 북녘 땅에서도 주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산성이시며 도움이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열망하며 주님을 떠나 방황합니다. 그리할지라도 성실하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속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니 우리에게 기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주의 거룩을 회복하시고 생업의 복을 더하시며 매인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육체적 질병과 경제적 관계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치유함을 더하여 주옵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후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모두에게 큰 은혜와 기쁨으로 맡은 직분에 충실하게 하시어 영광 받으옵소서. 2부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일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찬양의 열정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잠실제일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평화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우연히 이 가수 임재범 씨가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든지 감동스럽게 불렀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또 듣는 모든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재범 씨가 부른 이 노래는 단순한 노래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평탄하지 못한 그 삶의 굴곡과 회한이 가사 하나하나에 배어서 가슴 절절하게 묻어져 나왔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임재범 씨는요, 약 6년간에 걸친 심각한 우울증과 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로 인해서 매일 자살을 생각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런 이 삶으로 인해서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러한 환경 때문에 성격마저 괴팍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가 유일하게 돌파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노래였는데 노래마저도 풀리지를 않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내가 갑상선 암이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하다 보니까는 그 암이 간하고 이미 위하고 이 전부 전이가 되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 윤복희 씨가 불렀던 이 여러분이라는 이 노래를 접하게 되었고요. 이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에서 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윤향기 목사라고 우리 윤복희 권사님의 오라버니 되는 윤향기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한 그러한 노래이죠. 자, 이 노래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가수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초청이 되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임재범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왜 눈물을 그렇게 흘렸을까? 그것은 바로 노래 속에 그 사람의 진실함이 보였다라는 것이. 그리고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치 내가 힘든 것처럼 그러한 절실함이, 간절함이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을 먹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임재범 씨가 노래 하나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자,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그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 하나님을 감동시킬 그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을 감동시킨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어떤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무명가수 임재범 씨처럼 이 사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러한 무명의 백부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그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어떤 백부장이라고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그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 이 말은 헬라어 언어를 보게 되면은요, 다우마조라고 하는데요, 아주 깜짝 놀라다, 크게 감동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 때문에 깜짝 놀라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백부장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놀라게 하고 예수님께 감동을 주었을까?
이 백부장 집에는요, 하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유대인의 장로들을 지켜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장로들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백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 한마디에 주님은 요즘 말로 이야기해서 감동을 먹으신 것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질 못하였노라. 다시 말해서 지금껏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내가 이스라엘 그 어디에서도 이렇게 큰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백부장은 주님을 아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원하던 대로, 즉 그의 종이 나음을 입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킬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어야 될 무엇인가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을 감동시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백부장의 그 무엇이 그렇게 주님을 감동시켰을까? 오늘 그것을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백부장이 무엇으로 주님을 그렇게 감동시켰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주님은 감동받으신다라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 때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얼마 전에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월동 한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리어커를 끌고 이 폐지를 주우러 가는데, 그날따라 그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는지 7살 된 손주가 따라 나오면서 자기가 그 리어카를 끌겠다고 그렇게 끌고 나가다가 그만 언덕길에서 이 리어카를 놓치는 바람에 그 언덕길 옆에 주차되어 있는 그 외제차를 그만 받게 되었다는, 그래서 그 외제차에 큰 상처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야, 저거 어떡하냐, 저거 수리비만 해도 수백만 원이 나올 텐데, 막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자 이 어린아이가 그만 깜짝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는 손자의 모습을 보고 이 할머니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아마 그 주인에게, 차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듣고는 차주인이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이 차주인이 야단을 치는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이건 전부 제 실수예요. 제가 이 차를 주차장에 세웠으면 이렇게 수레를 끌고 가는데 방해되지 않았고 부딪히지도 않았을 것을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가야, 울지 마라. 다 내 잘못이니 용서해 주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그곳은 주차 구역이었고 차주인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리비가 수백만 원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 할머니의 잘못이었고 수리비를 내놓으라고 큰 소리를 칠만 했는데, 경찰을 부를 만도 했는데 그러지를 않았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 차주인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할머니와 아이를 달래어 그냥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라고 돈이 아깝지 않을까요? 자기 차가 왜 아깝지 않을까요? 그러나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아까운 줄도 모르고 베풀고 있었다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 보면은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백부장의 집에 종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당시 종은요,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시 종은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였어요. 마치 가정의 어떤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고요. 오히려 병이 들었다고 한다면 내버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당시의 종 하인이었다라는 것이. 따라서 종이 병들었다 그러면 내버리면 될 터인데, 지금 백부장은 이 종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종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종이. 여기서 이 사랑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엔티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귀중히 여기다,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즉 백부장은 이 종을 정말 귀중한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은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바로 로마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권력이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말로 이야기하면 경찰서장과 같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무엇이 아쉬워서 이름도 없는 예수라는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 종을 살려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 백부장 입장에선 종 하나 없어져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종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종을 살리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주님께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먼저 사랑하기보다는 늘 먼저 사랑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나는 해주지도 않으면서 늘 받기를 먼저 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탓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베풀 때에 상대방이 감동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이 감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가 사랑을 베푸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베푸셔야지 상대방이 감동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감동하는 사람, 주님께서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무개 그 친구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면 정말 그 교회에 가고 싶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또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이 위로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심으로써 그 사람이 감동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겸손함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예를 든 이 외제차 차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분명히 차주인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었지요. 전적으로 이 할머니 손주가 잘못한 것입니다. 즉 할머니가 잘못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얼마든지 할머니를 무시하고 큰 소리를 칠 만도 한데 그분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군다나 상대방을 용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차주인은 할머니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함. 이 겸손함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중병에 걸려 죽을 그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은 그 사랑하는 마음에 감동받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면 그 집으로 가마 그리 이야기하고 출발했을 때에 여러분 6절에 백부장이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집에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주님, 제 집에 오시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유대 민족을 점령하고 있는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고 있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연히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혼자서 회당을 지을 만한 그런 재력가였습니다. 부자였다라는 것이. 자, 그러니 그 사람이 사는 집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리 이야기한 것은요, 여러분, 그가 사는 집이 누추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그 집이 누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겸손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감히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백부장의 겸손에 우리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러울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시험에 듭니까? 그것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자고로 빈부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똑같이 대우받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좀 배웠다고, 좀 가진 것이 있다고, 직분이 좀 높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렇게 상대방을 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요, 강 건너교회 모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사람 되어서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겸손한 사람일까? 여러분, 누가 겸손한 사람일까? 여러분, 교회 들어오셔서 교회 계단에 오르실 때 혹시 휴지가 보이면 발로 이렇게 쓱 밀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허리를 굽혀서 그 휴지를 줍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또 화장실 앞에서 다른 성도들의 가방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배당 안에서 가장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나중에 올 사람들을 배려해서 앞줄부터 앉아주시는 것, 그리고 가운데부터 앉아주시는 게,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분들, 여러분들 다 되시어서 우리 주님께 감동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이 놀랄 결정적 이유는 이 백부장의 탁월한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날 소방관과 경찰관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소방관이 경찰관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은 옳고 그름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조목조목 따지며 싸웠지만 소방관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워서 경찰관을 이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며칠 후 이 경찰관을 이긴 소방관이 장님과 싸웠는데 장님에게는 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불을 가리지 않은 소방관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막무가내로 덤비는 장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장님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소방관을 이겼던 장님이 노인과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되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이 싸움에서는 노인이 이겼습니다. 노인은 살 만큼 살았으니 아쉬울 것이 없다며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 장님을 이겼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아주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하든지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저 평범해서는요, 누구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말든지 아니면 죽기 살기로 해야지만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믿음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저 남들과 똑같은 믿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백부장에게는요, 아주 탁월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서 고쳐주시마 약속을 했는데도 이 백부장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모든 권세는 로마 황제에게 속했고요, 황제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죽고 살았습니다. 자, 백부장도 이 로마 황제의 권한을 받았기에 그 또한 그의 말에도 그러한 힘이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면 로마 황제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갖고 있는 말씀이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말만 하셔도 얼마든지 자기 종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나머지 9절 말씀을 하신 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를 못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시지 않더라도 단지 말씀만 하더라도 자신의 종이 나을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대로 된 것이. 성경에 보면은요, 소경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어서 눈을 떴습니다. 또 12일 동안 혈혈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은 주님이 감동하실 만큼 큰 믿음을 가졌기에 그의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소경이 있었지만 바디메오만 눈을 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혈루증 걸린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음을 가진 이 여인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다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병이 치료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평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소방관이 경찰관을 이기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소경이 소방관을 이기려면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한 믿음, 뛰어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도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주님을 감동시키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도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나에게도 백부장과 같은 놀라운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해야 될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도 겸손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겸손을 가지고 주님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백부장과 같은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와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감동시켜주므로 아버지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모두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겸손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백부장과 같은 놀라운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통해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야 눈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또 먹고 마시며 잠자고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도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은혜에 감격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잠실제일의 모든 가족들 이 험한 세상에서 영육간에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일마다 때마다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간구하는 기도와 소원도 온전한 응답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셔서 깨끗이 건강 회복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옆 사람들 축복하시면서 교제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들은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직들이라 하면 우리 서리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또 우리 교육자들이 모두 다 재직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재직들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 재직 헌신 예배에 나오셔서 또 귀한 말씀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분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최기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셔서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배 시간에 특송이 있습니다. 그 특송 연습은 오후 1시 30분 유치부실에서 있겠고요. 특송은 누가 하시냐면 각 부서 팀장들과 우리 구역장님들이 특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2월 예배위원 명단이 주보 안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단 보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2월 한 달도 열심히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별 대신방 안내입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꼭 신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이 또 2월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금요일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번 2월달 첫째 주 금요일도 금요기도의 시간도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2월달은 믿음의 든든한 기초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교사 세미나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는 외부에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 세미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5월 달에 성지순례를 가고자 합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사도행전 유적지를 탐방하고자 하는데요. 소아시아,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순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돌아오는 2월 12일 3부 예배 후에 우리 지하 1층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전 설명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또 우리가 탐방해 순례할 그 장소를 미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셔서 많이 참관하시고 또 많이들 이번 성지순례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주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